누가복음 8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 한 막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린이를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리 사이네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께 구하노니 당신께 구하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새 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리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은 것을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고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두루 다니실 때 무슨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가마를 타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직접 걸어서 이렇게 다니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지금 각 도시와 각 타운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클락스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교회가 뉴저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가 테네시 클락스빌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클락스빌, 참 교회도 여러 군데 많이 있고, 또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클락스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도 그 12 제자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를 써달라고, 우리 교회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럴 때 병을 낫게 하고 악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 능력도 필요 없어요. 무슨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주의 일을 안 하는데 병 고치는 은사가 뭐가 필요하고, 무슨 기적과 이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가 그 땅에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두움의 나라에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요, 얼마나 그냥 드세게 방해를 하고 또 반격을 해왔는지 그냥 그 동네의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이 원수 마귀가 그 무고한 그 2살 아이,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반격이 보통이 아니었죠. 그 예수님, 그래, 우리 지금도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아프고, 또 마음도 이렇게 시험도 받고. 왜요? 우리가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요, 건들질 않아요. 평화스러워요. 잘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교회가 편안하고 그럴 수도가 있어요. 그런데 한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는요,
누구에게 선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지만은 이 사람들 귀에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천국이 갖고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은 뭔 소리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 어두움의 그 나라에 어두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영적 존재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쉽사리 이 선포하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누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지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그 원수 마귀가 붙들고 있었던 이 사람들, 이 악귀들, 이 귀신들이 영혼들을 꽉 붙잡고 그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정말 풍지박살 만들고 가정을 망치고 건강을 망치고 여러 가지 것을 막 망치려고 막 하고 병이 있는 거예요. 이 병들이 누구에게서 나왔겠습니까? 이 병이 죄로 인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마귀가 병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왜? 마귀에게서, 병에게서 풀어주려고, 묶였던 자들을, 매였던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 복음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까? 많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할 것인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할 것인가? 우리의 입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할 것인가? 우리의 물질 가지고 뭐 할 것인가? 그 여자들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그 자기의 소유로 섬겼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 사역을 딱 한 줄로 이렇게 묶어서 누가는 말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천막을 깃고 무슨 일을 할 때 그만큼 밖에서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자비량으로 무슨 사역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풀리 사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이런 것들을 보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저들을 섬기자. 그래서 참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제대로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 사역을 이 여인들이 그냥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한 거예요. 부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자신들의 그 소유들을 다 이렇게 함께 모아서 이렇게 사역했다는 거 참 귀한 사역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다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좋은 땅에만 뿌린 것이 아니라 길가,
돌짝, 반석, 가시떨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좋은 데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 떨어지는데, 근데 결실을 맺는 땅은 오직 좋은 땅.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그런 근본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돼요. 이 말씀을 안 받고 대적하고 배척하는 그런 땅은 그래도 말씀은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에 변명할 게 없어요. 나는 말씀을 못 받았습니다. 나는 못 들었습니다. 그럴 별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지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여기 인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순종하고 지켰다고 해서 그냥 바로바로 응답이 오고 바로바로 우리가 소원하는 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인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그 인내,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 끝내는 결실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땅에다가 채소를 심고 과일을 심고 하지 않습니까? 심었다고 금방 나지는 않잖아요. 봄에 심으면 여름에 나고, 또 여름에 심으면 가을에 나고, 심고. 근데 심었다고 해서 왜 빨리 안 나냐고. 오늘 심었는데 왜 내일 왜 열매가 없냐고. 이렇게 하면 좀 안 되겠죠. 그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그 씨가 깨지면서 생명이 거기서 나오면서 이제 열매를 결국은 맺게 되는데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지금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끝까지 붙들고 나가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심겨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내해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사랑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절제 이 모든 것을 심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를 뿌려놓고 왜 나지 않는가 아버지 조급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허락하여 주시오되 수일 내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나이다. 아버지 주님 우리 생명수 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마지막 때 귀히 쓰임받는 주님 이 일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